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타나 주셔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아멘. 우린 지난 시간까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곧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는 여기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는 나의 언약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기억한다 그랬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을 말할 땐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그 언약이라고 표현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약속. 약속은 뭐죠? 예? 얘가 되겠지. 반경이 되겠지. 약속은 뭐예요? 지키는, 예? 둘이 하는 것. 그렇죠? 3명이 하면 약속이 될까 안 될까? 3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 권사님이 이 사람에게도 결혼 약속하고 저 사람에게도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은 뭐 3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이라는 것은 2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요. 또 언약은 또 뭘까? 약속이라고 말한다면은 약속은 꼭 지켜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그 언약은 바로 지킨다라는 겁니다.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신약 성경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New Testament. 그 다음에 구약은 Old Testament. 괜찮아요. 너무 잔인하게 끌고 나가지 마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래서 이 Old Testament, New Testament, Old T, New T라 그러는데 이 테스트먼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뜻이? 예? 약속? 언약. 예. 사실은 이 테스트먼트라는 그 뜻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요, 유언이에요. 유언. 그러니까는 유언은 약속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유언은 약속 가운데 또 전하는 것 가운데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속보다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올 테스트먼트에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으로 약속하신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언약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깊은 뜻에는 뭐가 있냐면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은요,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은혜를. 누구의 은혜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속이라고 했을 때 이 약속은 뭐다?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언약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배웠어요. 언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고 또한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행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의로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율법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 율법적인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율법적인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은 행의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 함을 믿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선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아니에요. 이게 깨졌단 말이죠. 어디서 깨졌냐면은 이게 에덴 동산에서 깨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거나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냐면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그 행위들 있잖아요. 헌신 있잖아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과 연관이 있다 없다? 구원과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헌금한다 하여도 천국 가는데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여기 보면 특이하게 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노심초사 그냥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있죠. 오늘도 보면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이승옥 권사님도 아침부터 와가지고 집에도 못 가시고 하루 종일 있었어요. 저기 뭐 윤 권사님도 그렇고 김봉선 집사님은 진짜 1분 1초도 안 떠나고 여기 아침부터 있었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김봉선 집사님이 우리 조 집사님보다 더 의로워 보여요? 더 악해 보여요? 네? 의로워 보여요? 그러면 지는 거야. 부러움 지는 거야. 김봉선 집사님이 물어볼게요.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다고 천국 가나요? 아, 집에 키가 없어서 못 간 거야? 그러니까 있고 싶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관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누가 더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요. 누가 더 정말로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하여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럴 악한 마음에 그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자월 맹자월 그러잖아요. 공자가 꿈꿨던 세계가 무슨 꿈인지 아세요? 혹시 그런 거 배우셨어요? 공자가 꿈꿨던 세상. 뭐 좀 이렇게 배워야지.
공자왈 맹자왈 하잖아요. 그렇죠? 공자 수신제가 치국 평청하 그랬죠. 제일 먼저가 뭐예요? 수신이에요. 수신.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면은 다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인간은 예의가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사람다워진다, 사람답다. 이것이요 공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흘렀던 흐름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를 갖추고 사람이 나도 예가 있고 저도 예가 있으면은 그것이 어떻다?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게 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게 된다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예의가 있으면은 이게 천국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그 공자와 맹자war이 가장 부흥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몇 년 뭐 하고 있어야 돼? 3년을 그러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러지 못하면은 이게 불효자가 되고요. 상이 나면은 4일 동안 울어 제껴야 돼, 안 울어 제껴야 돼? 울어야 돼. 눈물이 나, 안 나?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 예, 두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돈 있으면 사람을 사. 그래서 초반부터 그 집안에 아이고 이게 잘 안 되면은 사람이 없을 때는 문상객이 없을 때는 어떻게 있어? 쉬 있다가 문상객이 오면은 불이 나게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해야지 예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예예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공자와 맹자war이 가장 융성했던 조선시대에 여러분 가장 쌈박질이 있었던 세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망할 뻔한 세대가 조선시대예요. 당파라는 게 뭐예요? 바로 가장 예의가 범절했던 그 시대에 가장 싸움박질이 심했다는 거죠. 가장 예의가 있다고 생각한 것에 가장 불공평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의 예의로는 이게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오늘 말씀에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우리가 부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예? 불러도 안 온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름에 응답했으니까는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보다 잘났어, 못났어? 잘 모르겠죠?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믿음으로 자 하나님의 약속을 볼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 수많은 어떻게 보면 많은 약속들이요 구약에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그 약속을요 물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따라오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약속의 대상자로서 인간을 택하셔서 인간에게 그 약속을 함께 나누면서 너 이렇게 지키면 나 이렇게 해준다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스스로 약속하신 거예요. 스스로. 자, 아이에게 우리 저기 오늘 준호하고 시어 보니까는 지난주 못 봐서 반가웠는데 우리 집사님 그 부모 집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목사님 기억하냐? 그랬더니 이 백 목사님, 부 목사님에 대해서는 주영이 아빠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더 큰 목사님이 있잖아. 그 목사님 너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사주는 목사님으로 알아. 그래서 준호에게는 제가 아이스크림 목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다음 주일날, 지금 돈이 없어, 내가 너에게 다음 주일날 꼭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예? 시우한테 약속한. 아니, 갑자기 준호에게 시우. 아니, 제가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예? 준호한테 약속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약속은요, 제가 저한테 한 거예요. 저한테 한 거예요. 약속은. 여러분, 약속은요, 가만히 보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결혼할 때 나 약속해, 안 해? 약속하죠? 그렇죠? 예? 합니까? 아니, 약속하잖아요. 한다 그러세요. 예. 그래요. 결혼할 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백사모님은 백 목사님한테 파뿌리가 되도록 그대만 바라보겠다.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백 목사님한테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약속은요, 누구한테 하는 게 약속이냐면은 내가 나한테 하는 게 약속이에요. 근본적인 의미에서 약속은 상대방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약속이 깨질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것을 거부했을 땐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먼저 깨진다고 했을 때 깨지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어겼을 때 그게 깨는 거예요. 약속. 자, 남편이 부인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했단 말이죠. 자,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죠? 저기 단체 권사님 너무 저를 애절하게 보니까는 자꾸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 이게 있었는데 거짓말 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전형적인 율법주의자예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그럼 이경희 집사님은 거짓말하는 거 느꼈어, 못 느꼈어? 자, 그러면 선이 역시 이런 말은 김현무 집사님이 제일 어울려. 거짓말하게 생겼잖아 벌써. 김현무 집사님 거짓말 한 적 있어, 없어? 있죠? 물어볼게. 그러면 김현무 집사님은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거짓말을 했어. 깬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깬 거예요? 네? 미안하다 그랬다고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얘기 포인트를 자꾸만 흐려가지고 본질을 흐려버리는데,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되죠? 약속을 깬다고 했을 때는 내가 상대방에게 깨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약속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가만히 보면 맞아요. 내가 부모님에게 컨닝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누구한테 약속하냐면 사실은 나한테 약속한 거고, 내가 컨닝도 하고 내가 나쁜 짓도 하고 내가 그래서 이게 잘못된 일을 하면은 그 또한 누구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나의 약속을 어긴 거라고요. 상대방은 그것을 반응하거나 느끼거나 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 약속이라는 의미는 내가 당신과 한 게 아니라 당신을 앞에 두고 내가 나에게 한 약속이에요. 사실 하나님께 대한 약속, 수 없는 약속도 여러분들 깨부시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을 깼냐,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다 하여도 그 약속을 깼다고 했을 때는 누가 깨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요, 나를 죽이는 행위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단체 권사님에겐 진짜 회개하는 마음 하나만 딱 얘기할게. 콜라를 내가 하나 그냥 마셨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그래서 그 후에 제가 그 이불을 넣었어요. 이불을 넣었는데 그 상처받은 그 죄송한 마음, 그 죄된 마음은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안 사라지죠.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용서받으려고. 그래서 난 이제 이게 얘기해서 이제 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왜? 단체 권사님 얼굴에 벌써
용서한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약속은 내가 어겼어요. 하나님께 내가 회개한다는 의미는요, 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회개하는 거지.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의미 자체가 결코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나에게 하는 것이고, 약속을 깨부순다, 없는 것처럼 행한다는 것도 누굴 속이는 것이냐 하면은 나를 속이고 나를 해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말씀하신 것은 누구에게 대하여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똑같아요. 그 약속은 누구한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했다면은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고 변개가 없으신 분이며 처음과 끝이 진실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시면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답지 못한 행동했을 때에는 아유 걔만도 못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 스스로 약속을 깨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깨시면은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두 가지를 하셨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랬고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잖아요. 추루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추루리란 말은요, 우리는 쉽게 내가 진실로 내가 진심으로 얘기하지만은 솔직히 내가 진심으로 얘기할 때 그게 진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야 얘기하는 사람 그거 더 믿을만해 안 믿을만해? 그냥 쭉 집어던지는 게 더 진실해 보이지 않아요? 남대문 시장 가보면요, 이거 정말 골라 하나에 뭐 얼마만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거 진짜예요 그러면 가면 안 돼. 그냥 오히려 조금 무뚝뚝하게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마셔. 내가 이거는 정직하게 만들었으니까는 당신이 살든가 말든가 하셔. 그런 사람한테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런 사람한테 가야 돼. 그러니까는 진실로란 말은 오직 누가 쓰냐면은 하나님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말을 쓰신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설교도 그 얘기할 건데, 왜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말을 하니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근거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를 데려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인도하신다는 약속은 누가 누구에게 한 거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이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믿으세요? 죽음도 사실은 이 죽음이 있어야지 천국이 있잖아요. 여러분 100년 후에 말이에요. 아니다, 여기 50년 후에, 솔직히 여기 5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죠. 가만히 있어봐. 조 집사님 몇 세세요?
집사님도 죽죠? 50년 후에. 예? 살 수도 있어요? 누구? 몇 세? 50세 후에? 지금 30대인가? 지금 40이야? 뭐 나이까지 얘기할 거 없는데 40이면은 90세 죽는다고 봐야지 뭐. 그래요? 오케이. 뭐 좋아요. 어쨌든 그럼 100년 다 죽는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죽는데 우리 천국 갔단 말이죠. 여러분 천국은요 갈 수도 있을까? 갈 수도 없을까? 아니요. 다 갑니다. 오직 어떻게 해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란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게 믿음 아니고요. 봉사 많이 한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부름받은 것도 은혜고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영혼들에게 있다라고 믿어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믿어요.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은 이미 택하였고 이 사람은 이미 버렸다. 그걸 선택설이라 그러고 예정설이라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그거에 대하여 예하며 나가냐 아니면 아니요 하면서 도망치냐가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룬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응답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환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인간이 간절히 원해서 돌아가셨을까요? 인간이 간절히 소원해서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회개하여 울부짖었기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스스로 대속하여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7절 한번 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3장 17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부터 읽도록 하죠. 우리 17절까지.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약속은 누구와 약속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과 약속하신 거예요. 율법은요, 그런 의미에서는 율법은
너 이거 지켜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기를 너 이거 지켜 그러면 내가 구원시켜 줄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만일에 이 율법이 그런 의미의 약속이었다면은 뭐라고요? 결코 그런 의미의 약속이었다면은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텐데 18절에 보니까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이 약속이라면은 약속은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대체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은요, 성경에 크게 보면 구약에 보면은 네 가지 언약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 있냐면은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담과 더불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했을 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스스로의 언약을 어겼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못 됐어요. 왜? 스스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누굴 말하냐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에 대하여 이미 그때 심판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심판을 언제 하실까? 예? 언약의 동산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 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심판을 마지막 때에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여자가 너를 짓밟아 버릴 것이고 또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 대하여는 승리할 것이고 너의 머리는 짓이겨지게 될 것이며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물을지라도 그는 너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뭘 말하는 것이라고요? 뱀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후손을 통하여서 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라. 또한 내가 가는 길 너희도 가거라. 또 너희에게 권능을 주는데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에게 큰 권능이 있어 그 권능으로 행할 것이니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율법의 열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요, 요 말씀만 따라서 하면은, 요 말씀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덧붙여 얘기할게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꾸 우리가 지금 질문하잖아요. 사탄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예?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그 공동묘지 갈 때 무서워 안 무서워? 예?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귀신 나올까 봐. 여러분, 귀신 보면은 이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귀신 봤어 안 봤어? 그러면 두 번째, 귀신 들린 사람 봤어 못 봤어? 봤어요? 정말로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봤어 못 봤어? 저는 봤거든요. 별거 저도 경험했어요. 그냥 교회 본당 안에서 십자가 막 그냥 뜯어내리겠다고 올라가 가지고 속옷바람으로 그냥 소리 지르는 그런 귀신 들린 청년 봤고요. 갑자기 무섭죠? 그 다음에 또 2층 창문을 뛰어내려 가지고 1층으로 뛰어내렸는데도 안 죽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자물쇠를 손으로 우두둑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뚫고 들어가는 것도 봤고요. 또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집 그 사택에 살았으니까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 가지고 30일 동안 우리 집 옆에서 자는 것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밤에 그 사람을 맞닥뜨려서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마다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그냥 실질적인 영적인 이야기니까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악한 영이요, 결코 나를 집어삼킬 수가 없어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가운데도 임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길 힘을 주신다, 약속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약속이 여러분 창세 때 이미 약속하여 주셨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이 확실히 승리할 거란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노아와 맺은 약속 기억하시죠? 이 무지개. 그래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백성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의 산을 통하여서 언약을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4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이 440년 후에 주신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그 율법은 두 가지예요. 이유가 하나는 그것을 통하여 죄가 없는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참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믿는 순간 시험에 들고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하는 모든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감사함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좀 이렇게 봉사를 못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고요, 내가 헌금 좀 못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의 있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건 은혜 받는 자의 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면서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갈라디아서 3장 피셨죠?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설명하고 마칠게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대체? 율법은 이게 이 말씀대로 하면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로 인도한대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면은, 착하게 살면은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거죠. 그렇죠? 봉사 많이 하면 주님께로 인도되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반대예요. 우리는 율법 앞에 서게 될 때마다 내가 그 율법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여
손들고 나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설 때마다 그 무엇을 진실되게 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백한 게 있어요. 목사 일이요 진짜 힘들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는 무엇입니까? 밥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예?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럼 오케이, 선생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선생님 화장실 가면 돼, 안 돼? 예? 선생님 월급 받으면 돼, 안 돼? 선생님 욕하면 돼, 안 돼? 선생님 안 되죠? 그러니까는 선생님은 그 선생님의 직을 생각할 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게 자격이 없다 있다?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의 길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회개하고 죄송스러운 것은 저는 목회자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감사한 마음을 할 뿐이지, 내가 목사 될 자격이 있거나 목사됨에 있어서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있을 때마다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은 오직 전적인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 정말 착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나오는 결과와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아니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의롭게 된다고 여러분 한번 애를 써보십시오. 정말 내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내가 정말로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누구보다 착하며 누구보다 선하며 내 이 교회에서 나만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래봐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거짓인가는 누가 알아요? 내가 한다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떠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요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탓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은 그게 회개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나 같은 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내가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그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 다음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긍정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 이런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내가 사탄 앞에 섰을 때라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것은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고, 악한 것을 두고 내가 싸우고 있잖아요. 힘들죠. 그러나 그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싸움을 어떻게 했다? 이미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길 바라는데요,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 싸움에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은혜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부단히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간절하게